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서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2021년도 첫 주 예배, 예전 같으면 신년 감사 예배인데요. 단추도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한다 그러죠. 오늘 그래서 새해의 첫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새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가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함께 모인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부어주실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새해를 그렇게 즐겁게 맞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같으면 이렇게 동해 안에 간절곶 같은 곳에 막 차량이 미어 터질 것입니다. 동해에서 올라오는 그 첫 해를 보고 소원을 빈다고 이렇게 뉴스에도 그렇게 빅히트가 되었던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가까이는 우리 진해로 쪽에 보면
새해 첫날 아침에 보면 막 차량이 미어 터집니다. 또 진해 앞바다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전과 같은 모습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빈 그 태양이 그들의 소원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게 그렇게 새해를 맞이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이 새해를 믿음으로 축복으로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표를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는 표를 잡고 새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새로우셨습니까? 이 코로나 전국에 많은 분들이 안 새롭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고요.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고 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새롭게 못 맞이한다면 여러분 지난 해를 새롭게 못 맞이하는 그런 방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새롭게 못 살았던 사람은 새해도 새롭게 이렇게 맞이하며 살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행복한 사람은 또 새해도 행복할 수 있지만 지난해는 하나님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새해가 와도 또 행복하게 새해를 살 수 있는 확률이 그리 많지를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그 방식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정말 새롭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겠는데요. 오늘 이 새해 첫날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새해 첫날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1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삶이 늘 새롭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더 축복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잡았는데요. 새해 새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해를 어떻게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영으로 살 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데 영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잘 말씀 들어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절 전반부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소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하기도 하지만 내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들은 가만히 보면 다 동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안 앉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당연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또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노력해서 되어진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노력해서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삶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맞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오만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노력하지 않으면 당장에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원리와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리고 때로는 내보다 못한 사람 비교하면서 좀 내려다보고 이게 애쓴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너 듣지 않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또 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야 그거 어린아이를 봐라.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두 발로 걷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걸으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장성하게 되면 두 발로 그냥 자연스럽게 걷는 것과 같다. 지금은 그렇게 영으로 이렇게 살지 못해서 늘 악인의 꾀를 쫓게도 되고 죄인의 길에 서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기도 하고 또 그냥 높아지고 싶어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영적으로 사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영으로 살고 영으로 살 때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지난 성탄에 표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구유에 뉘인 이 아기가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다. 말구유에 뉘인 아기라 그랬어요. 말구유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곳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원래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뭘 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육신의 생각을 담고 있다면 반드시 악인의 꾀를 쫓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죄인에게 서는 그런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이 구주에 주님을 모시고 이 마음의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이제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육신의 생각으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느냐,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그게 사망이고 그게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그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으로 사셔야 됩니다. 영으로 사는 것은 생명과 평안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울 때에 그 영의 생각이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신앙생활에 복 있는 사람이 가장 기초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문제는 대단한 어떤 기술이 아니라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가 다져진 사람이 나중에 정말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기초는 좀 무시하고 우선 기술을 연마해서 기술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롱런할 수가 없고 또 나중에 큰 어떤 운동선수가 될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기초의 말씀을 잘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늘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늘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하루아침에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고 하다 보면 어느새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영으로 살아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율법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복 받기는 원하는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목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목사의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본인의 삶을 챙기고 본인의 신앙을 챙기면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신앙들을 걱정하고 챙기고 하는 것 때문에 쉬운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잘못 살았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정욕에 살았던 내 모습이 보여질 때에 회개케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기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 새해를 축복적으로 펼쳐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성도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됩니까? 사실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라는 말씀이지요. 누가 처음부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홍어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잔치상에 가장 귀한 음식이 홍어회입니다. 저도 홍어회를 먹어본 기억이 납니다. 처음 홍어회가 참 귀한 것입니다, 목사님 하고 대접해서 먹었는데, 아우, 이게 무슨 회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 꾸리꾸리하고 막 냄새도 이상하고, 그래 너무 귀한 회라는 거예요. 그래 한두 번 먹다 보니까 그 홍어회가 그렇게 맛있는 것인지를 조금은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아마 홍어회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홍어회, 다른 건 안 쳐다봅니다. 홍어회 최고회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할 때 그게 됩니까? 노력한다고 됩니까?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늘 하루에도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실은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고 그 맛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제는 그 말씀이 너무 맛있고 이제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내려놓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정욕으로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지 마시고 그냥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이제 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게, 육으로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할 때부터 영이 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이제는 말씀 시간이 귀하고 그 말씀 시간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말씀 생활이 여러분 생명이십니까? 여러분, 생명이어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사는데 여러분, 물과 공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할 때에 그걸 노력해서 마십니까?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안 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게 생명 관계지요. 병 걸린 사람이 아니면 그 물을 그냥 노력해서 먹고 마시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해보다가 정말 그 맛을 알고,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영으로 사시고 말씀 묵상의 삶이 펼쳐져서 악인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는 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울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는다. 그 말은 삶이 늘 메마르지 않고 풍성하다는 말씀이요. 그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리라는 축복의 말씀이지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인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심기우기는 시냇가에 심기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냇가에 이미 심기운 나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나무가 뿌리를 어디로 향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뿌리를 시냇가로 향하지 않고 세상으로, 무토로 향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시냇가는 바로 주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뿌리를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늘 세상 부귀영화를 쫓는 대로 뿌리를 향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뿌리를, 예수를 믿으면서도 뿌리를 세상으로 향한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또 악인의 꾀를 쫓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의 열매가 없고 삶이 늘 메마르다면 나는 예수를 믿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지는 몰라도 내 뿌리가 세상으로 향해 있는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이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의 묵상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로가 씨를 맺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올해 반드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악인은 하고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악인은 복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영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고 이 악인의 특색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정욕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악인은 그럴 때 살인자든지 도둑질하는 사람이든지 간음하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 악인이지만 그 근본은 바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데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은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성기려하고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섬기며 가셨습니다. 이게 영으로 인도함 받고 이게 말씀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의 어떤 맺는 어떤 모습인데, 나타나는 모습인데 덜 높아지지 못해서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이건 육신의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인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의 삶은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은 사망이고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또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도 복 있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복 있는 사람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자꾸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시내로 향하지 않고 무토로 세상으로 자꾸 향한다면 여러분 결코 복 있는 삶이 펼쳐지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최근 이런 선전 문구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홈런을 치겠다고 생각한다고 홈런이 쳐지나 홈런을 쳐야지 이란 문구가 선전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들은 이 새해 첫 주에 들은 이 말씀 듣는다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꼭 실천해야 올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새해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도 안 됐는데요. 무슨 기술입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덜 기도 시간 또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메마르지 않고 풍성하여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케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없는 바다에 내 몸을 던져 주님 명하신 그곳으로 아는 이 하나 없지만 주님 함께 하시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누구를 만나는지 모르지만 오직 기도와 간구 성령님만 따르며 주
주님만